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중영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을 탐망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대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몸되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신령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긴 유복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예배 시간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또한 넉넉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회를 위하여 삶이 되게 하시고 현재 어디든지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와 여기에 속한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기도합니다. 현대사회는 참으로 복잡하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자연재해 등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한편으로는 급속한 과학 문명 발달로 비대면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지며 인공지능 AI 등등으로 인간을 대체하며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외부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로의 하나님, 시간도 진정으로 건강한 상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양과 없기는 그들 심령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의 능력성으로 병든 것을 얻어먼저 주시고 등의 군원을 치료해 주시기를까지 기도합니다. 권능에는 그들의 병만을 묻혀주시옵고 즐거운 고통하는 심령을 다시 건강하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곁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 사랑 찬양단이 마음을 다하여 여기는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대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의 권능의 불을 들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그런 기도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쓰는 사랑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티켓 인직자들 교육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인직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시간에 인직식이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어차피 다 2부 예배에 오셨으니까 1부 예배 오신 분들도 좀 2부에 인직식이 잘 되고 채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타월하고 텀블러 선물과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함께 귀하게 임직식 마치고 함께 복된 교제의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래회가 2부 예배에 점심 식사하시고 12시 40분에 2층 수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과 확신반 2기 수료식이 1부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가
10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 찬양제 연습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45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생일을 감사하면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형편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의 필요에 따라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복으로 또 누리고 또 잘 쓰임받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풍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뻐하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2번째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라합에 대한 본문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는데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15명의 이야기가 압축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명 중에서 여성이 2명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라합,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15명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서 3명, 아벨, 에녹, 노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11명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더군다나 직업이 몸을 파는 기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히브리서 11장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우리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당당하게 그 히브리서 11장 이름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운명, 죽을 운명,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거기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완전히 다 망하는 그런 성으로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운명 속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라합은 또 그의 가족은 라합의 집에 살던 사람들은 그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평안히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장을 이렇게 펴놓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경이 돼서 목장 나눔지에는 여호수아 2장을 읽을 본문으로 적어놨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을 친 곳이에요. 이게 저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시딤에서 저 강 건너 보이는 커다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가까이에 있는 이 기생집일 뿐만 아니라 여관의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식당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곳이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니까 아마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오해는 저만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걸 누군가 보고 왕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간첩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제일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지금 준 전시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 긴장하고 있겠죠.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바싹 긴장하고 다들 이렇게 간첩 혹시 오나 언제 쳐들어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라합이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이잖아요.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은 본 적이 없는, 더군다나 곧 이 여리고를 쳐들어와서 여리고를 망하게 할 적군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중요한 순간에 여리고 왕을 선택하지 않고 생면부지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라합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며 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높나니. 예?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체포조들을 다른 길로, 거짓말을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자신이 숨겨준 정탐꾼 2명에게 다시 돌아와서
라합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리고성 사람들과 나는 너무나 두렵고 이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고 라합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너무너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아니죠. 평안히 영접했대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구약에는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신약에는 평안히 영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라합이 지금 정탐꾼을 처음 만나서 받아들일 때의 여리고성의 분위기는 절대 평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감당 못한 무시무시한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합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왜 평안하게 영접했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라합의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라합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두렵다.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여리고성에서 태어나서 여기 살면서 저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런데 저 우상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얘가 들어온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마음이 듣는 가운데 이 라합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시면 안 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라합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여리고성을 망하게 하겠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온 것입니다. 라합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여리고성 사람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일하실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두렵게 하는 자신을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합은 여리고성 백성이잖아요. 집에 찾아온 정탐꾼은
초면인데다가 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수상한 사람들을 체포조에게 신고하고 내어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저 적군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왔다. 빨리 잡아가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니까 빨리 이 사람들 잡아가라고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라합이 어떻게 해요? 신고하지 않아요. 숨겨줘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리고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체포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 스파이 정탐꾼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 이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첩 신고해서 5천만 원 받는 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자기 가족 전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애쓰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서 멸망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라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잖아요. 이 라합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라합만 특별히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성 전체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믿고 행동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요식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라합은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결심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한번 찾아봐야죠. 왜냐하면 라합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니까. 자, 그 답은 여호수아 2장 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재밌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라합의 제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것을 보고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때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어때요? 이미 숨겼대요. 이미 숨기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직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스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체포조가 잡으러 올 거다 이것도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상황들을 미리 다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조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탐꾼들을 숨깁니다. 미리 움직였어요. 미리 알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격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겠죠. 적군들이 오는 거 당연히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요단강 건너면 바로 그 초입에 있고 가장 든든한 성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 마음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고 하더라. 광야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가 보기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강력했던 왕 바산 왕 옥과 시온을 그 강력한 왕들을 멸망시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싸울 용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1절 뒷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마음이 녹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어요?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선택하고 믿으니까 누가 찾아와요? 정탐꾼이 찾아와요. 정탐꾼들이 와서 라합을 전도해가지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탐꾼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단하고 나니까 정탐꾼이 찾아와요.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아직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미리 숨기게 되고요. 숨기고 나니까 왕의 체포조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들을 따돌리고, 그래서 이미 숨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죠? 숨겼다는 말 안에, 이미 숨겼다는 말 안에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그 믿음 따라서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을 했던 라합에게 어떻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다 망해도 그의 가정은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왜 내게는 은혜가 없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이런 삶이 자꾸 반복되지? 근데 그런 의문을 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선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입맛대로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었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때, 행하며 살 때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 잘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그런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과 이 정탐꾼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기브앤테이크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뭐라고 해요? 그럼 나는 니네 가지고 살려줄게.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있진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2장 맨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어떤 걸 보고하는지 아세요? 사실 정탐꾼들이 참 재밌죠. 정탐꾼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정탐했나요? 얘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들어오자마자 라합의 집에 숨었어요. 근데 바로 체포조가 왔어요. 체포조 돌려보내고 라합이랑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잖아요. 정탐은 안 하고 라합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대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하는 것은 와서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살리는 거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게 없습니다. 본 게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정탐한 게 없으니까 라합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간단히 높더라.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게 아니라 라합이 해준 이야기잖아요. 자, 그 말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24절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장인데 3장에서 진군을 결정합니다. 이제 야, 요단강 건너가자. 건너가서 여리고성 정복하자. 라합의 작은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을 따라한 그의 행동이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계획의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결단, 그 순종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작은 순종인데, 작은 내 믿음의 결단의 행위인데,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따라 행한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든 또 믿음의 행동을 했던 라합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이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만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만 많이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당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 살려달라. 이렇게 되면 라합의 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에서 가장 부추한 창녀의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의 때에 이 집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시고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손가락질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사건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색깔도 라합의 집이 나중에 어떤 것, 붉은 줄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줄 걸린 집은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라합은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과 라합의 부모, 라합의 형제자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고 잘 먹고 이제 잘 살게 되었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 이 라합이 누구를 낳냐면 현숙한 여인 룻을 낳은 건 아니고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예요. 고조할머니. 우리 한국의 용비어촌 가보면 조선시대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이성계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기만 왕으로 하죠. 그 위에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왕의 이름이 붙어요. 실제 왕은 아니었죠. 그러면 다윗의 고조할머니니까. 그리고 원래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이방 여리고 출신이고, 그리고 직업이 기생, 마리조아 기생이지. 실은 몸을 팔고 사는 창녀, 그것도 제일 변두리, 제일 싸구려 창녀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꿔놓으세요? 여왕으로 만들어주신 왕의 고조할머니,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사구려 창녀였던 라합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이것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이 누구를 설명하느라고 나온 거예요? 라합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그의 행함이 의로웠다. 이런 창조라는 밑바닥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어요. 우리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것 뿐이에요. 특별하게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들 다 듣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른 행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구려 창녀에서
왕비의 비결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께서 바른 믿음, 바른 선택, 바른 행함, 바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의 시조가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오늘 라합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에 그 말씀까지 하나님 주시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라합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지.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 작은 순종이 우리 가정에 큰 은혜로 나타나도록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이 결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라합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결정, 믿음의 선택, 끝내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위태한 지경에 빠지더라도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결단, 바른 행함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